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냥 보면은 그냥 봐도 뭐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남유다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에 그러니까 BC 한 745년경에 디그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왕을 불이라고 불러요. 불. 그가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주변국들을 이제 침략을 하고 주변국들을 다 물리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의 속국을 만들어요.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무나헴이라는 왕입니다. 그 무나헴이라는 왕 때 이 아수르 불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제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물을 상납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5장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무나헴 왕 때에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그래서 그들이 지고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나헴 왕의 다음 아들이 대를 잇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부가히야입니다. 근데 부가히야가 왕 위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베가라는 사람이 왕권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히야를 몰아내고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베가가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독립시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주변국들하고 연합해서 아수르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럴 때 남유다한테도 요청을 해요.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아수르에게 우리 반기를 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세 번째 왕이죠. 그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하고 친하기를 원했던 왕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가가 자기하고 손잡고 아수르를 치자고 하니까 당연히 아하스는 거기를 거절했겠죠.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적대 관계가 되었으니까.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거죠. 아수르를 바로 치기 전에 이 뒤통수를 쓸까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6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이 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수르한테 이렇게 아수르 편을 들기 원했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이릅니다. 얘네가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뒤에서 이제 쳐갖고 좀 자기네들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가 이 뒤에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보호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남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찾아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악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두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16장 7절에 보면 아스루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 아스루에게 이렇게 보물들을 보내요. 뇌물을 이제 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스루 왕이 그 뇌물을 받고 와서 이제 공격해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한테 찾아가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스루의 왕을 만났다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에 제단을 보고 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당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아스루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아스루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를 방문했을 때 그 아스루가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열왕기하 16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모든 제단의 구조와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걸 다시 만들으라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라라고 이제 지시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이 다 이렇게 치워지고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워낙 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오고 역대하 28장에는 그때 당시에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때 피해를 얼마큼 당하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중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중간에 있는데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뭐 돌려보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보면 이 아스루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그냥 선뜻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아스루 왕이 그 많은 걸 아까 열왕기 하에서는 보물들을 보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침략을 해가요. 더 많은 거 뺏어가요.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아스루 왕 디그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서 더 막 재물을 뺏어가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둘이 이제 손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아주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도 이 유다 지파가 크니까 이제 남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야기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막 마음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스알 야습이라는 아들이에요. 스알 야습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인데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은 자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수도의 왕, 이 아람의 왕이 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런데 65년 내에 망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65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되게 금방 망하죠. 그러면 65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인 거죠. 65년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데 65년 이렇게 따지고 보면 65년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65년쯤 지난 후에 뭘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도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 자체가 자기의 속국들을 다 이렇게 민족성을 다 흐트러 버려요. 다 섞어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막 뒤섞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족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5년이라는 거는. 그래서 에브라임이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바로 65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는 임마누엘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겠으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 징조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그럼 너희가 믿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하스가 1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스는 이방신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거 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그런 거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그가 이제 자라게 되면 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엉긴 젖과 꿀이라는 거는 내가 농사 지어서 걷는 게 아니라 야생에 있는 걸 이렇게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게 다 망해갖고 그냥 밖에 있는 걸 이렇게 구해서 먹는 뭐 그런 지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더 강대해져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기 위한, 훈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장의 내용이죠.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큰 서판에다가 이제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글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이야기하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뜻은 노략이 속하다, 노략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략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노략질한 일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너의 아들 이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노략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걸 자꾸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아람을 말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그 다메섹이라는 건 아람을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란 재물이라는 것은 각각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다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것이 아수르로 이제 다 옮겨가고 뺏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6절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아 물이라는 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물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성전 안으로 그 성 안으로 이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까지 기온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에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오는 그 물을 그것을 실로아 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식수가 끊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처럼 그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들이 물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그것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그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백성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길래 그들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냐,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하죠.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말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주석마다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마도 이 백성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게 좀 앞뒤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기뻐하면서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7절 끝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듯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때문에 당하게 될 거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 모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8절에 보면 흘러 넘쳐서 유다에까지 이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여러 민족들아 너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불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때문에 10절에 이야기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연합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2절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거나 그들의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그 이사야의 아들이 있었죠. 스알 야습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두 아들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아까 이제 임마누엘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로부터 바로 제일 먼저 공격받던, 그래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혔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멸시를 당했던 곳이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4절 중간에 보면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있죠.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데 이 미디안을 기드온이 다 물리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막 망하게 되고 혼나게 될 텐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야기하죠.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우리 돌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다 찍혔는데 우린 그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할 거다.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아람 사람은 원래 북이스라엘과 손잡아서 남유다를 각기 공격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과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아람 사람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도 공격하고 이것저것 막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두 번째 연으로 시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머리는 뭐냐? 15절에 있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를 이야기하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종려나무는 뭐냐? 종려나무 가지는 귀족층을 이야기합니다. 갈대는 하층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거다, 치실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세 번째 연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정말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불과 같이 그 악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지만 너희끼리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파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는 건 자기 형제, 자기 친족 이런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같이 있는 어쨌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똘똘 뭉치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니네들끼리도 서로 싸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연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의롭지 못한 것,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를 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말씀하세요. 회초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내 밑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강하고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이게 각 나라의 수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내가 다 먹었다.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아수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아수르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신 건데 아수르는 이제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시죠. 12절 중간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혼내신 이후에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먼저 내가 목적이 있어서 아수르를 쓰지만 아수르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아수르의 교만함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15절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그래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 이사야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또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 아수르를 치실 건데 오렙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던 그 사사기 7장에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 있던 장수 중에 하나인 오렙이라는 장수를 바위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이제 오렙 바위인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6절 중간 뒷부분에 보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라는 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렇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도시들을 점령해 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각 그 지명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딸 갈리마라고 되는데 갈림이라는 건 지명을 이야기해요. 라이사야 이것도 지명을 이야기하고 아나도시여 뭐 이렇게 이제 각 지명들이 아수르가 공격해옴으로 인해서 이제 차차 이렇게 함락되어 가고 그리고 그 앞두고 있는 그 지역들은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을 이렇게 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아수르도 내가 벌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부터는 이제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망과 희망에 대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개관해서 보았지만 39장까지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제 심판의 내용이고 40장 이후부터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뭐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39장까지는 계속 심판만 얘기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라는 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계보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주시는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그때가 되면 6절에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제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함께 다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 모습은 이사야 65장 끝부분 가면 이사야 65장 25절에도 그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서게 될 텐데 그때에는 열방에서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시 회복되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는 11절부터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적대 관계로 싸우던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 이제는 서로 힘을 합하여 악한 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1절에 그날에 그때가 되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노래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더라도 그걸로 너희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징계하는 것이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는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장 6절에 말씀하시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받더라도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